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는 바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하나님의 긍휼이 선택의 근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9장은 11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1장은 1장부터 진행한 바울의 어떤 논의의 흐름에서 좀 독립되어 있는 삽입부 또는 부록처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단락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의 정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1장은 앞서 1장 8장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9장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9장은 예정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있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예정론을 감히 제가 다룰 수는 없고요. 담임 목사님 쓰신 책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보면은 이 9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관심이 있다면은 담임 목사님 책 탁월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예정론이 이 바울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서 예정론에 대한 어떤 깊은 해석은 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론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 능력 바깥의 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자, 1절, 5절. 단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2절을 제가 먼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단락에서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깊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토로합니다. 왜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할 정도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 영광, 언약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배가 있었죠. 율법을 수여받았죠.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패한 동족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끊어지는 고통, 깊은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은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가족과 친족들, 더 나아가서 내 민족, 내 나라에 대해서 걱정은 하겠지만은 바울과 같은 큰 고통,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왜 나의 친족들과 왜 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던 마음과 고통은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심판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숭배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서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의 깊은 공통, 마음의 깊은 아픔, 고통 속에서 소명의식이 출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사명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명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탄식과 아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접해본 사람이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타들어가는 깊은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중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나라에 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습니까? 음식, 기후,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다 틀린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탄식, 마음의 고통에서부터 소명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아픔과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 마음의 아픔이 있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런 아픔과 고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리는 것 같은 그 신음 가운데서 바로 나의 소명이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고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심하다면, 내 마음이 현실에 안주해 있다면, 내 마음이 아무런 감흥도 없다면은 나는 지금 다른 말로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유대 민족의 현실 앞에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취소된 것인가?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6절부터 주어지는 거죠. 6절, 9절 단락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졌는가? 하나님이 구약이 분명히 이스라엘로 회복하고 종말에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실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눈에는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에요. 자신 아무리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할례가 있다, 율법이 있다 주장할지라도 실상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과 하등 다름이 없는 유대인들. 로마서 2장에서 폭로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거를 2장에서 폭로했잖아요. 이런 유대인의 현실을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폐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개념, 하나님 백성됨의 개념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설명한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진심 내면적인 이스라엘,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의지하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은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폐해진 게 결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의도예요. 많은 이들이 로마서 9장의 주제가 예정론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9장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제는 아니에요. 9장 11장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에요. 특히 9장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이걸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이걸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나 절대 주권론처럼 보이는 요소들은 바로 이방인이 그 약속한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처럼 보이는 절대 주권론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주요 명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시작해서 몇몇 인물들의 반제, 대조되는 몇몇 인물들의 구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설명해 나갑니다. 자, 6절, 9절 단락은 이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예증이죠. 6절, 9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바울의 이 첫째 예증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씨 자손 누구죠? 이삭이죠. 예, 이삭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 예, 또 반대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혈통적인 자녀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단순히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주어진 자녀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로마서 4장에서 말했어요. 생식 기능의 몸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자녀가 주어졌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약속의 자녀와 대조되는 육신의 자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누굴 떠올릴 수 있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죠. 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두 인물을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에서 갈라디아서로 차를 타고 옮겨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교독하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예, 23절에 이 로마서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죠. 뭐예요? 육신의 자녀, 육신을 따라 낳고 여종에게선. 또 로마서에서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여기서 또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동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있었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난 자녀가 있었다. 로마서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이요. 예. 26절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여인이 있는데 사라와 그 하갈로 이게 상징되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이것은 두 언약의 상징이죠. 그럼 뭐예요? 두 여인에게서 난 자녀들이 그렇죠. 옛 언약 백성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녀와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구분돼요. 그래서 옛 언약 백성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 갈라디아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게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육신의 자녀이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같은 문맥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육신에 따라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이걸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장의 의도가 뭐예요? 많은 인물들을 지금 구약의 인물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그걸 보여주는데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후사로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차별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8절 9절 다시 읽는다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출생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몸이 죽었어요. 초자연적인 출생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전체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초자연적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인해서 또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난 자들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이 9장은 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함축하고 있다는 거. 로마서 전체의 이런 문맥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지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이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손 이삭의 이야기라면은 다음 단락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인물은 달라져도 흐르고 있는 논지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인물은 바뀌었다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게 아니라 같은 본질을 또 다른 인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10장 13절. 10장이 아니죠. 10절에서 13절.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동하겠습니다. 이제 인물이 넘어간 거예요.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 있죠? 이중 예정론의 아주 강력한 증거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뒤에 가서 토기장이 비유하고 또 이거예요.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게임은 끝났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결정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죠? 아닌가요? 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게 꼭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예정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에요. 토기장의 비유랑 더불어서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바울의 절대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전 단락에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난 이삭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논지는 뭐예요? 육신의 자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장자권을 가진 구원의 후사, 장자권을 가진 자로 야곱을 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의 선과 악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택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뜻이 9장, 11장 전체 문맥에서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됩니다. 요 구절만 갖고 이중예정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9장 11장에서 같은 문맥의 같은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 단락 전체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개의 핵심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행위로부터 라는 표현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표현이요. 이게 9장 또 11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행위로부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엑스 에로곤. 그러니까 행위들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9장에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부터가 아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것을 무슨 의미로 반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같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에 올리셨는데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가, 저의 의도가 이해가 되시죠? 예. 참 주의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예. 9장 11장 밝음 읽은 거죠. 한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자, 행위, 택하심을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이 행위가 뭐예요? 위에서 선이나 악이죠. 예.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엑스 에로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엑스 에로곤이 이 9장에서 뒤편에 또 나옵니다. 뒤편에 9장 32절, 31절에서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엑스 에로곤,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그럼 11장 5절 6절에 이 표현이 또 나와요. 11장 5절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이 또 나오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엑스 에로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9장 31절 32절에도 이게 뒤에 가서 누구랑 연결이 돼요? 육신의 자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이스라엘 된 이방인과 진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할 때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언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9장 11절에서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11장 5절 6절에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것과 평행을 이루죠.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와 은혜가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행위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도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반복해서 설명하죠. 그거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1장 문맥에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됨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은혜를 받는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 초반부의 어떤 주제들이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로마서 초반부의 주제가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와 더불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냐와 연결이 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주권론으로만 이제 이해하지 않고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연결해서 이해해야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문맥에서 엑스 에로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는 표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핵심 주제를 이 9장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은 안 사용하고 있지만은 따라서 9장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의미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되었다는 것은 9장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9장 31절 32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언급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인식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이 주제, 연결성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또 하나의 인용은 뭐예요? 말라기를 인용하는 거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정론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절 내용입니다. 14절이 그런즉 우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전단락에서 하나님이 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14절 이하 단락에서 다루면서 이 대답을 위한 설명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4절에서 18절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4절, 18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물과 배경은 바뀌었어도 전단락 야곱과 에서 이야기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전단락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여기서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인물과 역사적 배경은 달라져도 본질은 뭐예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선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그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단락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8절. 제가 14절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막 원하는데도 다른 박질을 하는데도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넌 구원, 넌 멸망 이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전의 단락 야곱과 에서 이야기 단락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의미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돼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돼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얘기에서는 뭐예요? 저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게 부르심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가 근거라고 했죠? 여기서도 원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뜻대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본질적으로. 이 내용을 같이 읽어다 보면 우리는 계속 마음에 물음표가 같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심중에 떨쳐버릴 수 없는 질문. 이것이 불공평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이 불공평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곱과 에서의 단락에서 저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셨다고 표현하고, 이 단락에서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았다면은, 그럼 긍휼을 못 받는 자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럼 원하고 다른 박질하는 자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이 단락을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딱 잘라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예정론 입장에서만 이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선입관이 생겨갖고
불공평하신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9장을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신가 아닌가? 이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4절, 1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아까 읽은 거지만 또 쉽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눈 있는 자는 보세요. 자꾸 예정론이 거기 딱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다 바울의 정작 의도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택함의 근거고 구원의 근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여기서만 바라보면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1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14절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에 대한 이유를 이 15절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이유는 15절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구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구원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선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그 은혜가 선택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문맥에 의해서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까 했던 질문인데 원한다고 아니 되고 다른 박제를 한다고 아니 되고 하나님의 긍휼에 선택을 입은 자만 된다면은 원하고 다른 박제를 하던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 억울한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인가? 본인도 혼돈을 느끼면서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로마서가 만약에 의인화돼서 설명한다면 사람처럼 설명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로마서가 의인화돼서 사람이 되어서 대답을 한다고 하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원하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할 때 로마서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원한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로마서가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으로. 우리가 원하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해도 안 되면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럼 로마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한다고 되고 다른 박질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7장, 로마서 7장 15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방금 원하도 아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측면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합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우리 7장 본문할 때 다뤘죠.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율법을 원하지만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그때 나의 죄를 폭로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기능만 한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원함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원하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됩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가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한다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됩니까? 또 4장에서 나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까? 로마서 4장 3절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9장과 이제 연결해서 쉽게 설명한다면 이를 아니할지라도를 다른 박질로 표현할까요? 다른 박질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로마서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럼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긍휼로 부르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되지요? 예. 꿀꿀대지 말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구원으로 부르신 근거가 우리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은 로마서 5장 6절 10절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 때를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바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어떤 근거가 우리의 선악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인간의 선과 악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성취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할 수도 없죠.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된다. 인간은 어차피 안 돼요. 그렇죠? 로마서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박질을 한다고 안 돼요. 원한다고 안 돼요.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 안 돼요. 행위로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이 우리의 선택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에서,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존재로 그려지는 이 반제, 이 대조적인 인물들은 로마서 9장 11장 문맥에서 나중에 뒤에 가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육신의 자녀로 설명할 수 있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염두에 둔 존재들이에요. 뒤에 가서는 이 반제가 어떻게 배워내요? 에서와 야곱의 반제, 그리고 뒤에 가서는 모세와 바로의 반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의 반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뒤에 가서 뭐예요?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이방인들의 반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반제 가운데 나는 야곱의 자손,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속한 애굽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모세 그 계열.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혈통적인 유대인이
그 반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9장의 의도가 이건 뭐예요?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너희도 어차피 처음부터 그 혈통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었다. 애초에.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지만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 백성 된 건 애초에 혈통이 아니었다. 에서 봐라. 같은 혈통 아니냐.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이방인도 혈은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된 존재들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다. 이들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구약 말씀의 성취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더불어서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다. 로마서 2장에서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벌써 예고를 했잖아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로마서에서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9장은 어떤 예정론을 처럼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게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이스라엘 참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자녀, 혈통의 자녀,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들,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약속의 자녀로 설명되고, 바로 이것을 끌어내기 위한 설명으로 이삭, 야곱과 에서, 모세와 바로의 대조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약속의 자녀, 이방인의 반제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처럼 표현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홍인규 교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는 자를 나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순종하는 자의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을 창조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을 오해할까 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역자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더욱 완악해지도록 방치하신다.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기를 거부하였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불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자신의 더러운 정욕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죄인들, 선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를 책망하시겠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인간의 책임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는 이미 1장 20절에서 2장 11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였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장 30절에서 1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9장 11장 문맥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반제로 사용하고 있는 혈통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기계론적으로 로봇처럼 로봇가 칩을 넣으면 그 칩을 넣는 행위대로 하나는 좋은 로봇가 되고 하나는 악한 로봇가 되고 프로그래밍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9장 11장에서 주권을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그러나 인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묻고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장 16절에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에서나 이스마엘 그 입장처럼 처해진 이유가 뭐예요? 반제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10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예. 일단 이제 살펴볼 거지만 9장 21절에 이들을 이제 또 진노의 그릇으로 표현하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어떻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는가? 10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은 계속 거부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뒤에서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으로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든 주권이 있다 설명했는데, 이게 뒤에서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하는 게 뒤에서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노의 그릇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긍휼을 얻는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울의 답변이 10장에서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가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10장은 오늘 진도 나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10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울은 이제 19절, 23절 단락에서 이제 인물의 대조가 아니라 토기장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조도 절대 예전에 가장 강력한 근거 구절이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19절, 23절 이 주제는 토기장이는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19절부터 23절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장은 학자들도 통일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설명으로 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예정론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론은 담임 목사님 책 보세요. 거기서 탁월하게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자, 19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라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허물하시느냐?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은 허물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안 그런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토기장이에게 그럴 권리가 없느냐?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 이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문을 갖는 게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경함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평하신 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한테 어찌 허물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이냐? 그런 말에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주권자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지 않느냐?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창조주라는 거예요. 토기장애 같은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주권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애에게 날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담임 목사님 책 절대주권에서 이 토기장애의 비유가 하나님이 선과 악을 미리 다 결정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에레미야 18장 1절 6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보면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 파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주권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게 이미 다 결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기장의 비유에 있는 그 뒤에 구절, 에레미야 18장 7절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뭘 촉구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서도 또 오해될 게 아닌 게 22절에 보면은 23절과 두 가지 대비되는 그릇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렇죠?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읽은 19절에서 23절 달랑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예. 22절에 보면은 두 가지 그릇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보이시죠? 23절에서는 반대는 뭐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근데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는 말과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되었다, 영광 받기로 예비되었다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멸하기로 준비되었다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딱 결정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맞추다, 회복시키다, 준비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의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해가시는 것, 그 계획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가시는 것으로 이 단어가 표현돼요. 그래서 온전케 하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노의 그릇들이 멸망받기에 합당하게 된 어떤 조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또 버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리 이 멸망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는 게 멸망의 그릇에 합당하게 그 조건들이 맞춰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에레미야 18장에서도 내가 이제 토기장의 비유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질그릇을 깨트리는 심판에 멸하면서도 바로 연결된 뒷단락에서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말하는가? 10장 문맥 가서 연결해서 보면은 진노의 그릇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바로 율법의 의를 의지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그릇은 누구인가? 그렇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이방인 신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가진 신자들, 이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에요. 자, 다음 단락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진노의 그릇을 언급하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금 읽은 23절 이후에 이 긍휼의 그릇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29절.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와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서 이 그릇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9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예, 여기서 이 국률의 그릇이 누구라고요? 24절에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근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삭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2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누가 긍휼을 받을 그릇인가 두 그룹으로 나오죠. 하나는 믿는 이방인들,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두 그룹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자녀,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태어나는 자녀들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논의를 시작하는 6절, 7절에 진정한 의도가 이거였어요. 6절, 9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는다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며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25절, 26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예요. 앞에 이삭을 얘기하고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반제들, 두 인물들의 반제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말씀에 의한 약속의 자녀들이 여기서는 믿는 이방인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처럼 육신적 유대인들, 약속의 자녀들과 대조를 이룬 이스마엘, 에서, 모세, 천이 쓸 그릇, 또 심판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이 육신적 유대인들이 바로 이 대조에 쓰이게 된 이유를 30절, 33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10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0절, 3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얻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그 대조되는 반대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율법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왜 이제 하나님 백성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 전체의 핵심 논의를, 그 근거를 지금 읽을 30절에서 33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9장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을 받은 자들과 반대로 긍휼에 이르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릇과 또 진노를 받을 그릇, 그 대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출발 때는 이 선에 서 있었는데, 이 이삭, 모세 계열에 서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 에서 또 모세, 또 심판의 그릇, 그 입장에 처해야 된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절대 예정론,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9장에서 이 결론 단락에서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이방인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 에서, 애굽, 그 계열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입장이 역전이 된 거예요. 당연히 전통적인 유대인 관념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반대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그들이, 이방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어디 서 있어요?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이방인들이 서 있고 자기들은 그 반대편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9장에서 계속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9장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무슨 선이나 악의 부르심의 근거가 있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랬죠. 뒤에서도 뭐예요? 원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냐?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 이걸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닌데, 원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 편에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원래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되는 원래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찌 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들은 이것을 믿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의의 율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이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은, 이방인들이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은 그들이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율법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함.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성취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구약에도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울이 이걸 설명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2장부터 논의한 것을 바울이 지금 다시 반복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상을 폭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백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앞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제, 두 인물의 두 그룹의 반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정론 입장에서만 보면은 바울의 이런 논이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런 논지들의 흐름을 다 놓치게 돼버려요. 지금 그걸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재료로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절대 예정론, 지금 조직신학,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9장에서는 누가 긍휼을 받아요? 그렇죠. 다름질 한다고 긍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도표로 만든다면은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표가 다 담아질지 모르겠어요. 이삭, 야곱, 에서, 모세,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함축하는 거죠. 이방인과 불신 유대인, 남은 자 유대인과 불신 유대인, 이런 대조로 이어져 왔는데, 주제가 이삭에서는 약속의 씨, 그리고 야곱 에서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후사, 모세 바로에서는 긍휼을 받은 자, 이방인 불신 유대인에서는 하나님 백성과 아들이 되도록 긍휼을 받은 자, 또 밑에서 맨 밑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통로는 뭐예요? 수단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나왔죠.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으로 증거를 했고, 야곱 에서에서는 택하심을 달아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모세 바로든 같은 말이죠. 위에서 했던 거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위에 야곱 에서하고 표현 다르지만 같은 본질이죠. 그리고 이방인 또 불신 유대인의 대조 속에서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다 동일한 거죠. 또 남은 자, 불신 유대인에서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도 결국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앞에서 긍휼로 택하심을 받았다. 다 같은 말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정함이 뭐예요? 주권적인 택정함의 근거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1시간 하고 끝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도 약속을 어겼네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설교 끝날 때마다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도 어려웠나요, 주님? 오늘도 시간을 어겼네요. 제가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를 괴롭히는 자가 되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서 결론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치 않으심, 불공평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의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며 탄식하는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긍휼이, 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국률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률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겸손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임금에 속한 자였고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심판받기로 멸망받기로 되어 있던 세상 백성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내가 원한다고 다름질한다라고 그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력했을 때, 이처럼 무력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내가 그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생명의 역사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됐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 긍휼과 은혜로 나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내가 나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심판받을 그 자리에 있는 자였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를 내려놔라, 인간의 모든 자랑을 내려놔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긍휼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의로움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라.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국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중보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로마서 8장 마지막 단락이 바로 이거였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구원의 이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대가 지불을 하셨다면은 어떤 것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탄식함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여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다른 박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로 작정하셨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또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부요함에 알도록 하나님 준비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것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소서. 에서와 같이 하나님 또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섰던 그 자리에 내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그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로 그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계획으로 새 백성이 되고 새 존재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의 기초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불타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인정해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의 여정이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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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에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심판받을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소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긍휼하심을 알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계시하여 주소서. 계시하여 주소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원수마귀의 모든 미혹과 속삭임들을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거부합니다.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계시하여 주소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이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경고히 세워주소서. 그 사랑을 아는 믿음으로 경고히 세워주소서. 경고히 세워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합니다. 이 사랑을 의지합니다.